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위대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유에서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다름을 네 가지로 비유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진리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역사 위에 좋은 씨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랄 것이라고 하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역사를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나 진주로서 우리 인생을 전부 팔아서 사도 오히려 만족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임과 이 비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큰 확신과 감격이 되지만 어둠의 아들들에게는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가르침을 역시 13장에서 계속 상고를 했습니다. 천국의 복된 소식이 처음에는 작아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 같이 있다가 자라고 결실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비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 말미마다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의 구별된 영광과 악의 세력의 형벌을 덧붙이는 비유의 내용을 앞에서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공간복음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약 15절에 걸쳐서 비교적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의 기록을 따르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보다도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이 더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는 내용을 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안다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불문에 붙이고 자기들의 기분대로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간악함을 그 시대나 이때나 더러 나타나는 사실들이 또한 우리 사람들의 죄성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 볼 때 자신의 고향에서 위대한 스승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기도 한데 복을 비극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또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도 이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과도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없는 어긋나버린 인생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친다면 더 이상 운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친다면 더 이상 소망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죄의 아래 신음하고 사망의 종로 타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운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54절의 내용을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만나면 성씨 물어보고 그리고 고향 물어보고 그런 것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헤아려 보는, 이것은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명하거나 특출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어디 출신인데, 그렇게 탄생을 따져보게 되고 자라온 환경을 헤아려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 전까지도 이것이 심했던 시대에는 탄생이 취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천성적인 것, 즉 타고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라온 환경적인 요소 또한 지지 않는 각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에 있어서 이론이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것이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그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냐, 교육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학자들은 논리로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도 여러 곳에 고향이 있고, 그런 이유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안다고 하는 육신적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분까지 판단하려 드는 독선과 아집이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의 고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탄생의 고향은 사람들에게 감춰진 고향으로 성경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말할 때 태를 묻은 곳을 고향이라고, 안태를 묻은 데가 어디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고향은 베들레헴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의 신비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이지만 이스라엘 속에서는 역시 알려지지 않은 비밀에 속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는가? 그것은 바로 동물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이 되어 있는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들레헴, 짐승의 우릿간, 그것도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그런 신비한 사실을 영적으로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헤롯의 간악한 어린아이 학살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정결례식을 행한 후에 바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셨고, 거기서 최소한 몇 달에서 몇 년여를 주님께서 계셨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의 한 장소로 지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었음을 성경의 기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때 애굽으로 가셨는가? 저희가 떠난 후에, 누굽니까? 박사들이 떠난 후에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적어도 예수님은 애굽에서도 자라셨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람의 고향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이죠.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공생애 이전까지 자라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와 부모가 애굽에 피난가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역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역사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천사나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계속되었고, 이 사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런 귀감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본래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죠. 육신으로도 완벽하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주님의 계시던 곳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음을 직접 증거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많은데요. 한 세 군데만 소개를 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6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역시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시면서도 영원한 위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그분이 왜 땅에 내려오셨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봅니다. 이러한 영광의 사실에 눈이 감긴 나사렛 사람들을 비롯한 죄의 사람들은 눈을 가졌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비극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오늘 보면 55절에서 57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죠. 이 내용 뭡니까? 육신적인 것이 가려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비극을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행여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없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도 행하시는 일에도 다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54절 하반절 그랬죠?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57절 상반절 역시 두 번씩이나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원을 위한 영혼의 놀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술을 보고 그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복음을 듣고 놀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놀람 속에 나를 맡기는 의탁과 순종까지 가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재림이 나를 위한 재림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서도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들의 비극적인 판단과 수만리나 떨어져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들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관계만을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신비를 맛봤다면 그것을 왜 좋은 쪽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 쪽으로 끌어가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배우지도 않고 들은 것도 아닌 것을 봤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비꼬아 버리는 인간적 자세도 경계해야 할 삐뚤어진 죄의 인간적 심사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사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단편적인가를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맹목적일 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경계로 삼아서 신앙의 부분을 판단하는데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나와 조금만 틀리면 이단이라고 쏴놓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이단 아니야. 그런 판단은 세심할수록 늦을수록 좋고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지적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다는 나머지 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입장에서는 차라리 육신적인 것들을 보지 못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주위를 멀리 떨어져서 시간적이나 공간적이나 보지 못한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교훈이 오히려 저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봅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인하여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누가의 기록이 상당히 진지하죠.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곳에서처럼 은혜로운 말씀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요셉이 아들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은혜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넘어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난 외주를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인하여 넘어진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지역 출신의 권력자나 유명인은 자랑을 하고 의지하려 하는데 반해서 영적인 선자들은 오히려 냉대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보는 겁니다. 야, 나도 그 사람 같은 고향이야. 그 아무개 국회의원이 나하고 같은 동네야. 그 아무개 연예인이 우리 동네 출신인데 자랑하잖아요. 이런 육신적으로는 그러면서도 유독 영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역으로 표현하는 나사렛 사람 같은 인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의 사역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57절 하반절에서 5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을 하셨고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이러한 지적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분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 비교가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와 사렙다의 한 과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이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예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 선지자로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은혜의 사역이 저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으로 누려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역사와 민족을 초월해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1세기의 나사렛 사람들만이 아니라 21세기의 이 부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영원한 심판주로서의 진정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그런 의도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귀중한 게 뭡니까? 직장, 가정, 국가 다 있어야 돼요. 직장 없이 빈들빈들하면서 남에게 누가 되고 어렵게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 없으면 역시 얼마나 고독하고 힘겹습니까? 또 국가가 없는 사람들 보세요. 참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집시들을 보면요. 그런 것들은 귀중히 여기면서도 그러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만 못합니까? 신앙이 직장보다 덜 못한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와 그런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다면 그것부터가 참으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선택 항목으로 생각할 뿐 인생의 가장 귀중한 필수 항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비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박의 정신을 가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이요 인생에 있어서 영혼과 연결되는 크나큰 손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은 있어야 밥을 먹고 살지만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렇게 어줍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받겠습니까? 아마 꼭 같은 사람들이 다 놀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라고 지난번에 비유해서 말씀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배, 값진 진주배의 말씀했잖아요.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샀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때 잘할걸. 제가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손실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게 58절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나셋 사람들의 손실이고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다면 우리가 겪어야 될 손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표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절하셨던 것을 앞에서도 우리는 이미 본 바 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12장 38절에 39절에 이미 우리가 봤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다고요. 11장 6절에 그런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허락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나에게 쏟아져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 속에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향과 이 역사 속에 오신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놀라운 경험을 늘 경험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